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주일 아침에도 이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자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그 노년에 이 인생의 모든 삶을 이제 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가르쳐주는 그 지혜의 말씀이 전도서는 그 1장에서부터 첫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삶이 헛됨을 이제 깨달으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전도서 전체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삶에서 헛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이 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만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 표현 중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사람이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저 바람을 잡아보겠다고 온몸으로 달겨들어 봐야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내가 평생 동안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또 지식을 가지고 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지혜롭다는 그러한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사실 솔로몬은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열왕기서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처첩으로 두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떠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그렇게 지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신들을 그저 다 용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얻었고 하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렸고 그러나 내가 한순간 마음의 악한 것에 빠져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참으로 탕진하듯 그렇게 보냈던 세월도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살고 나 보니 참으로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헛된 것을 추구함이 아닌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의 삶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는 이 솔로몬의 이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제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1장의 말씀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어제 설교에서도 제목을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모든 것들이 다 그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해는 떴던 곳으로 지고 또 모든 강물들은 다 바다로 다 향하여 글로 다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제 이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구절마다 살펴보면 12절 말씀에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솔로몬이 깨닫게 되어졌던 인생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라고 하는 표현 속에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삶이 참 괴로움 투성이더라. 고난의 세월과 괴로움의 세월들을 겹겹이 경험하면서 이 솔로몬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여러분, 왕이라고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부자라 해서 그 사람에겐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척척 진행되어지는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번민과 괴로움들은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온갖 지혜를 써서 마음을 다해서 하늘 아래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연구하고 깊이 살펴보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괴로운 것이더라. 자, 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깨달음 속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제 솔로몬은 인생의 괴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많은 괴로움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깨닫게 되어지는 솔로몬의 통찰력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수고로운 이런 괴로움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 괴로운 인생의 그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어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로운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 새번역의 번역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괴로운 일에 우리가 그냥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그 괴로움을 짊어지고 괴로움에서 떠나지 못한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 각각의 괴로움들이 다 내용은 다르고 그 괴로움의 정도가 다르겠습니다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괴로움 투성이인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듬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징계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말씀 중에 창세기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너의 그 수고함을 통해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아담에게 징계하셨습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7절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많은 수고와 괴로움들이 결국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자초한 그러한 것임을 성경은 그렇게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인생의 삶이라 함이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번민과 괴로움들은 겹겹이 쌓여지며 그것이 괴로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삶이 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운 것을 괴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그 괴로움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허리도 굽고 그저 어떤 그런 기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정말로 사랑하는 손자가 와서 그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업어줘 그러면 10kg, 20kg 되는 그 자기의 손자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그래 할머니한테 업혀라 하면서 그 손자를 덜렁 업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그보다도 못한 5kg, 10kg 남짓 될까 말까 한 그런 짐을 좀 짊어지라고 하면 아마 그 허리가 폭삭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은 무게, 아니 그보다 더 적은 무게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정말로 귀히 여기는 그 손자를 업는 것은 기쁨 가운데 업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짐을 짊어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괴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내게 닥치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 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수고로운 어쩌면 괴로운 인생의 짐을 맡기셨다면 내가 이 괴로운 인생의 수고의 짐을 짊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이것을 능히 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솟아난다면 이것은 나에게 결코 괴로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게 되어질 때 그 괴로운 일은 오히려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인생의 모든 것들, 하늘 아래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더니 그게 다 괴로운 일들이더라. 하지만 이 괴로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임을 내가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고 이 괴로운 이 수고함의 삶이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되면 이 괴로운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김이 없을 때에는 그 수고함이 더 많은 괴로움으로 내 마음을 짓누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의 깨달음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내게 닥치는 모든 인생의 어떠한 시련도 역경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신 것이어서 내가 이것을 견디고 이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 땅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종으로 살던 이 요셉이 참으로 모함을 받으면서 결국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까지 내려갑니다. 인생의 괴로운 일들입니다. 억울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일이요, 억울한 일들이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그 애굽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 속에서 만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요셉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까지 서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에게는 억울한 일이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서든지 감옥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신실함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그 삶을 의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요셉의 인생을 오히려 더 높은 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괴롭다고 여겨지는 인생의 괴로움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겹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괴로운 모든 수고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토록 내가 매달렸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헛되고 헛될 뿐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이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고 모자라는 것을 채울 수 없구나. 여기서 우리는 이 15절의 말씀에서 할 수 없고 셀 수 없도다,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깨달음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발견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부러뜨리셨는데 내가 이것을 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자란 것을 내가 얼마나 내가 모자란지를 셀 수 없고 이것을 내 스스로가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참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서 최고급 외제 수입산 명품 침대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침대에서 누워서 편안하게 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품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내가 깊은 단잠을 자는 것까지 돈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최고의 병원에서 아주 최고 넓은 VIP 병실에서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냥 쫙 줄을 서면서 그 사람을 진료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건강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VIP 병실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건강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또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린 것을 인간이 펼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를 이제 솔로몬은 깊이 통찰하면서 그 노년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없고 그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도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함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정말로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나에게 있어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난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그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젊음이 세월과 함께 흘러가면 나는 병약한 그러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은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참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찾는 마음을 이 전도서에 담아주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자, 지금 이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를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훨씬 나은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고 이 솔로몬은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인간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까지 많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내가 만나보았다. 그래서 내 경험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경험과 내가 쌓아왔던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내가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면서 내 지혜인 줄 알고 내 똑똑함인 줄 알고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더 많이 추구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음을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자, 여기 17절의 말씀에 이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이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참으로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내가 심혈을 기울였다. 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여기 미친 것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는 호레루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레루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리석은, 미련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우리 가진 성경은 미친 것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이 마치 미쳐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풍경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과 민족이 테러하고 전쟁을 벌이고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나라마다 핵무장을 하겠다고 저 북한 땅의 김정은 정권도 자기들의 그 체제를 지켜가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핵무장을 하고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나 또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들을 사용하게 되면 지구가 몇십 번도 완전히 부서질 만큼의 그런 위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렇게 핵무기를 더 많이 준비하겠다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지키겠다고 핵무장을 하지만, 그러나 나를 지키겠다는 이것이 한순간 어그러지게 되면 이 지구 전체가 몇십 번도 박살날 만큼의 그런 이 엄청난 무기를 인간들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더 큰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그 지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겠다는 그런 것이 되어서 결국 이것들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고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솔로몬은 이 전도서 1장을 통해서 내가 참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의 세월을 보냈노라고,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그 허탄한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본심을 잃어버렸노라고, 초심을 잃어버렸노라고, 내가 맨 처음 하나님 만날 때, 내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 가도록 나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내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내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여인들을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맞이하면서 우상들을 다 용인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가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이 헛된 수고를 얼마나 하면서 괴로움을 겹겹이 쌓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할 만큼 오늘 이 전도서 1장은 어떤 점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그 노년에 그 인생의 삶을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잠언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그 중년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주었던 그 잠언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1장에서 지금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떠나간 채로, 하나님 망각한 채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한순간에 그 솔로몬의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많고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줄 알지만 오히려 그것이 번뇌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근심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니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깊이 인생의 모든 허탄한 것을 다 겪어보니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라 하고 깨달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들의 우리 본분이며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 전도서 2장을 읽고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12장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것, 바람 잡는 것 같은 그런 허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의 참된 목적과 본질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괴로운 것이라고 솔로몬 알려주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함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우리가 전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기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이 괴로운 것들, 수고로운 것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를 주셔서 오직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함뿐만 아니라 인생에 괴롭게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채울 수도 없는 인생,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괴로움 투성이인 인생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